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월요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보호하심과 안심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를 잡았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3장 끝까지, 즉 25절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는 것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저는 4장 4절까지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장 4절까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고 4장 5절부터 심판이 선포되는 부분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 끊어지는 곳에서 다루는 것이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장 4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이제 예레미야의 2장부터 24장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서 2장에서는 고발이 이루어지고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 본문이죠.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가 촉구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는 회개를 하는 본문이 나오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상상 속의 일이냐 아니면 잠깐 있었던 일이냐 논쟁이 많지만, 여하튼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가 나타납니다. 토요일 본문에서는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회개를 하면 이렇게 좋은 유익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결혼과 같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한데,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들 쪽에서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죽을 죄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은 이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가능하죠.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합법적으로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니 너를 어떻게 자녀들 중에 두며 너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기를 정말 털끝만큼도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네, 그렇죠. 결혼 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고, 물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즉 외도를 하고 떠나감 같이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아들 대하듯이, 아들과 아버지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니까 남편과 아내는 끊어져도 아들과 아버지는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들을 삼고 너희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너희들과 연합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떠났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립니다. 원래 어떤 땅이었어요?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남편인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산이 헐벗어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그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곡하는데, 그런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간구한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소리겠죠. 뒷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이들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듭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그 예배의식이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마다 그냥 신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떠들고 막 뛰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들과 큰 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떠드는 거라고 돼 있죠. 떠드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알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부끄러운 그것이 뭐겠어요? 예,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 우리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으려고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우리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치와 치욕과 가난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냥 예레미야가 상상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시야 때 이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없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 요시야가 통치한 지 13년 만에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땅, 그 유다의 땅을 종교개혁을 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열왕기 하 22장, 23장 너무 길어서요. 그걸 제가 다 지금 여기다 인용해서 제시해드리기가 너무 깁니다. 나중에 한번 열왕기 하 22장과 23장 좀 길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옷을 찢고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탄식을 하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모든 바알 신상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땅, 그 유다 땅에서만 그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다 깨버립니다. 싹 깨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평정해요.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북이스라엘의 배역한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예전부터 청년의 때로부터 이건 이제
그 청년일 때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전에서부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키고 결국 수치 중에 누웠다, 망했다, 이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지역의 종교개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그 기간에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비록 범죄에서 멸망했지만,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돌아오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으로 넘어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이미 망했지만, 끝났지만, 그러나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말씀이죠. 목전 모든 그 가증한 것들, 우상들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발라놓은 우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신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느냐? 그건 아니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이 뭐겠어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맹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삶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역할로 부르셨습니까? 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부르셨잖아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비록 망했지만 망한 이스라엘 주민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유익이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못 서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회개하며 바로 서게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한국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증한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한국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배금주의로 빠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들 가운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교회가 그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고 한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해석 따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이스라엘이 이 예레미야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 회개다. 이 이스라엘의 회개, 그러니까 이 본문 말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람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고 우리가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덮을 것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상상 속에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 요시야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실제로 있었던 회개의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올래? 다 망해놓고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다 흩어져 놓고 그래, 그 지금이라도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너라. 네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정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되고 그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떠나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더 이상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건물은 전부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서 망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건물은 전부 그냥 서점이 되고 주점이 되고 클럽이 되고 그냥 그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사회가 또한 복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죠? 아직까지 망하기 전에,
아직까지 나라라는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사실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묵은 땅을 갈지 않는 농사꾼은 없어요. 딱딱 왜 물을 자꾸 주고 비가 오고 하면 땅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씨앗을 뿌릴 때에는 그걸 다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리지 딱딱한 상태로 그냥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걸 파내고 씨앗을 뿌리지 그 가시덤불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씨앗 뿌리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매일 매주 예배 드리러 가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는 행위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난지 8일 만에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는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는 다 받는 건데 그냥 세례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물 너무 많이 묻힌다 이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제 참석하는 거죠. 성찬을 참석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크게 없고 그냥 포도주 좀 마셨나 이러면서 하고 있고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함으로 전심으로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냥 늘 그냥 습관대로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유 또 주일이 또 왔네. 아이고 또 아침부터 가야 되나?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예,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는 행위죠. 그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은 안 망했어요. 아직까지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 계속 그렇게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짓을 하면 너희들이 죄악을 갈아엎지 않고 너희들이 딱딱해져 버린 마음들, 그럼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박혀 있는 그것들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묵은 땅이 있다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서지 않으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적 관계가 멀어졌다면,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매너리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삶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받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침체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딛고 새롭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